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를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난 주간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잠시 기도를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일평생 용납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입에서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그때 얼마나 내가 감격했는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찬양을 제가 찬양을 좀 음정 박자가 잘 맞으면 혼자 참 이렇게 은혜롭게 할 텐데 그럴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으며 같이 우리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합시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정 연휴 기간을 즐겁고 기쁘게 보낸 주의 자녀들도 있지만 힘들게 보내고 눈물 흘린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의 어깨를 감싸 안아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봐서라도 주의 종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시고 스피커로서 주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용서하시고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달에는 첫 주에는 우리 교회 표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3주 동안 우리 신앙의 기본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하드웨어 시리즈 예배, 교회,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하드웨어가 또 뭐가 있나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또 생각이 나지 않고 억지로 그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하나님, 그러면 이번 주일에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쉽사리 그 말씀의 인사이트를 주시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날짜는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마음에 부딪히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정 연휴 기간이니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툭들이 까똑까똑까똑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사진으로 보낸 것도 있고 글로 쓴 것도 있고 대부분은 좀 형식적인 거라 그냥 또 왔네, 똑같. 그런데 그거를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좀 축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다소 어색한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상대방이 새해에는 좀 복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인사말입니다. 상대방이 복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내가 그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복을 주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초점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몰라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복을 받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달라고 요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30, 40대는 설교 시간에 축복을 말하는 것이 마뜩치 않았습니다. 좀 기복신앙인 것 같아서죠. 축복을 받으라라는 말씀보다는 죄와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통렬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참 선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죄와 그 죄를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이 복음의 본질이며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통렬한 회개가 요구된다는 것도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지탱하느라고 고군분투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많은 물질을 얻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때로 그 많은 물질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그 많은 물질로 인하여 형제들끼리 의가 상하기도 하고 때로 많은 물질이 밤에도 쉬지 못하게 하는 근심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는 탐심으로 인하여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만 누리지 못하고 통장에 많은 돈을 남겨놓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부자의 예를 들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겠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을 많이 이제 얻게 될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가 늘어나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그만 그것을 쓰지 못하고 그것에 그만 노예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냥 통장에 있는 숫자에 불과하고 그것을 쓸 수 있는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은 그 부요함을 누리게 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사용함으로 장래에 자신과 자손들을 위한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인간관계의 복, 평안의 복 등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제를 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씀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그 주위에서 조업하던 다른 동물을 그 배를 오라고 해서 2배의 그 잡은 물고기들을 가득 실었는데 얼마나 많이 물고기가 잡혔는지 그 배가 가라앉게 될 정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당시에 가난한 자들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율법으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밥 모퉁이에서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그 룻에게 자기 밭에서 곡식을 주우라고 말합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 곡식을 베는데 아주 기술이 좋아서 이삭을 잘 떨어뜨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룻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추수를 했지만 그 중에 뽑아서 다시 그 땅에 버려라. 그래서 룻이 줍도록 해라.
룻은 날마다 보아스의 밭에서 넉넉한 이삭을 주었습니다. 룻이 과연 보아스가 자기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그 이삭 더미를 뽑아주는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룻은 결국에는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신데렐라가 되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엄청난 넘치는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세계에 수십억 명이 있지만 그 중에 n분의 1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의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되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부욕케 하사 누리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선물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못할 이유가 없죠. 좋은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마다 각각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의 함께 담임 목사로서 이 시간 기록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너를 헤아려 하던 자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을 도망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너는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이와 같은 주의 복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수의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이 없는 물질은 물론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넘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은 죄가 있으면 제사장 앞에 그 제물을 가져와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자신의 죄가 대신 이 짐승이 뒤집어 쓰고 나를 위해 죽음으로 인하여 내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는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넘치는 선물을 주셔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하나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오자마자 소리 지릅니다. 내가 빚진 사람이 내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 남편이 당신을 따라다니다가 죽은 것도 너무나 힘든데 그동안의 빚진 생활로 인하여 그 빚으로 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서 두 아들과 함께 그 그릇에,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선지자의 말대로 빈 그릇을 이웃에게 많이 빌렸습니다. 이제 두 아들을 양쪽에다 앉혀놓고 문은 닫아놓고 이제 기름이 남아있는 그 기름 그릇을 가져다가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기름이 차게 되면 한 아들이 기름을 이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아들이 빈 그릇을 또 엄마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또 그 기름을 붓는데 또 기름이 생기는 거예요. 또 치우면은 또 이쪽에 아들이 빈 그릇을 갖다 놓으면 또 이 기름을 붓는데 또 채워지는 거야. 이제 부흥회 때는 이거 할 때마다 아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부흥회는 아니니까 네,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빈 그릇에 나오나 안 나오나 한 번만 할게요. 그 빈 그릇을 또 갖다 놓으니까는 이 여인이 기름을 붓는데 꽉 찼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빚이 얼마나 졌는지 모르지만 많이 졌겠죠. 그러니까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얼마나 엄청나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순도 100%의 올리브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버진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채워주죠. 아주 품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이러한 축복이 임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빚진 자들은 빚이 다 갚아지며 부요치 못한 자들에게 넘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 할 때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애굽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라반의 짐승의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라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의 전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은 물론이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안고 축복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본문 3절 상반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마음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떠올라도 이를 악물고 그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는 우리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뜻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닥쳐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업의 실패를 거쳐도, 때로는 그토록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시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려는 레슨일 수 있습니다.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케 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야복강가의 레슬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가족과 짐승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형 에서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형 에서는 분명 자기의 가족들도 다 죽일 것입니다. 그래야 야곱에게 소가 빼앗겼던 장자권을 온전히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홀로 야복강가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달려들어 밤이 새도록 씨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제 그만 나로 가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 건든 겁니다, 야곱을.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그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그 사람을 놓지 않아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야곱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나 좀 놔줘라. 날 세려고 할까? 나 이제 날 샜다. 나 이제 가겠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pressing for the blessing이에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압박 전술을 피는 거예요. 프레싱을 거는 거예요. 올코트 프레싱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 분명해요. 그러면 오셨으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할 때까지 내가 당신을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기도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구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간구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요구입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좋은 말로 말하면 결연한 의지이지만 나쁜 말로 말하면 협박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협박한 사람은 야곱밖에 없을 거예요. 나로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이런 결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신사적이에요. 좀 하다가 뭐 이렇게 하나님 축복 안 해주면 싫으면 말고요. 뭐 내가 그동안에 나 11조 안 냈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럼 말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어려 죽겠는데. 뭐 내가 그동안 충성을 잘 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럼 말고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가 나의 잘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엄마께 무엇을 구할 때 그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서 말 잘 들어서 착해서 엄마 아빠가 그의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을 받았든지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해야죠. 때를 써야죠. 좀 하다가 정 안 되면 그냥 길거리에 들어놓아서 하나님 나 저기 축복하지 않으면 나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망신입니다. 그러고 그렇게 했다라도 좀 하나님 때문에 좀 프레싱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그런 좀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럼 말고 이러지 말란 말이죠. 끝까지 그러지 않으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결국 하나님 천국으로 보내줄 거니까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무리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하는 것은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때 루스 땅이죠. 나중에 베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노숙을 하는데 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말을 한 게 있어요. 이때가 10대였어요. 10대 후반이었는데 그 소년 때 들었던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잊지 않고 이제 노년이 됐잖아요. 근데 전에 약속했던 그 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했으니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복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미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의 수요를 갖다가 오늘날의 값에 환산을 해가지고 두 대로 나눈 그 짐승의 떼를 환산을 해보니까는 수십억 대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 진짜 복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다시 네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형에서 때리면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복을 다 완전히 완성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요구는 이 야곱의 이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이 요구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야곱 10대 소년 때 받은 베델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천사를 놔주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하면서 쩔뚝거리면서 야곱이 환하고 아주 기쁨의 얼굴로 형 에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형이 자기 동생을 보니까 완전히 머리가 헝클어지고 밤새 씨름했으니까는 그 모래가 얼굴에 더덕더덕 묻어있고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형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걸 본 형의 그때 마음이 감동하게 되죠. 그리고 동생을 껴안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일생을 알면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하는 그의 집요함은 정말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했기 때문이고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엔 부작용이 있다니까요. 근심이 없는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뭐랄까요, 좀 간절하게 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는 믿음을 갖고 부르짖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너무 외롭고 좀 너무 괴롭고 또 너무 힘들어서 한밤중에 한강대교를 걸어갔습니다. 한강에 빠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근데 그 한겨울에 그 강변에 그 강의 그 바람이 굉장히 매서워서 얼굴을 강타하는데 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마음속으로 이게 기도인지 그냥 고백인지도 모를 조금 불확실한데 뭐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한강대교 한 중간쯤 갔다가 힘들어서 다시 돌아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그때도 어렴풋했고 지금도 좀 어렴풋했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렇게 뚜렷하게 들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뜻이었어요. 대략 내가 전부다. 나면 되지 않니? 내가 있지 않니? 아무튼 이런 류의 그런 뜻으로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때 마음이 좀 평안해지면서 제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고 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다윗 이전에는 양이나 염소 등으로 번제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의 때에 이르러 다윗이 오베데돔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다윗의 장막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나서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과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며 모든 백성이 각각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다윗의 때입니다. 다윗의 때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고 해서 이때가 다윗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예배드린 백성이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고기는 플래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품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건포도는 기쁨입니다. 영혼의 찬란한 기쁨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 소지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축복을 가심이 내 가슴에 남아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혼의 기쁨이 가슴에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다윗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음으로 행한 일들에 대하여 보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 주간, 아니 2025년을 보호해 주시고 온전한 상고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과 건강의 복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복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복은, 가장 넘치는 복은, 가장 귀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옛적부터 계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더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만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여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포도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를 한없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를 한없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축복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품고 영혼의 찬란한 기쁨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넘치는 복을 요구할 수 있는 결기를 갖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